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수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를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상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였다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초기에 남유다 왕으로 등극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두드러지게 활약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대하여 길게 기록한 후에 짧게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4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즉위를 아합 왕 제4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처음으로 등장한 선한 왕인 아사 왕의 41년간의 통치가 이제 종결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잇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산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적으로는 강한 국력을 키워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힘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유다가 강해지고 자신도 큰 부와 영광을 누렸다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이 역대기와 달리 비판적인 관점으로 여호사밧을 평가합니다. 그가 이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능력보다 그가 견지한 신앙의 태도에 더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역대기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여호사밧의 치적에 대한 것보다는 그가 불의한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과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일,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최종적인 판단 근거는 분명 신앙 태도에 대해 집중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두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 뜻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수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당시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지 않고 거의가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다윗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내의 숫자가 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첩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을 소개할 때 대체적으로 그의 어머니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으로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당시 왕의 자녀들은 왕인 아버지보다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3대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의 아들들조차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다면 아마 선한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일부 다처제의 악습 속에서 늘 권력 다툼의 와중에 있었던 그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가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자라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바른 삶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간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관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관계들이 모여 목표를 이루게 됨을 우리는 가르쳐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빗대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보다 내 목표, 내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안간힘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먼저 나 자신이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 왕이 생전에 걸었던 바른 삶의 길을 그대로 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일도 많이 행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죠.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적절히 가난 신앙을 접목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기록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남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선한 일들만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걸러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한 일, 잘못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실수나 부정적인 면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아니 나를 믿고, 나조차도 나를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존경하는 사람의 뒤를 따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존경의 대상,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존경하는 그 사람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조차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이해해 주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도움을 받지 않고 이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이해하고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찌 보실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감당해내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사밧 왕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살아가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생애 속에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토양이 되어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자라나가는 참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자의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사밧이 선한 길을 걸어갔지만 산당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의 습관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의 가운데 숨겨진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믿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로 무장하여 사랑을 행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와 섬김,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 우리들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만날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 입시와 많은 진로의 갈등들, 취업과 결혼의 문제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관계들의 열매를 오늘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교와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척박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삶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사랑과 회복이 넘치는 믿음의 울타리가 주님께서 친히 되어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분들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고 있는 이들, 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속히 회복할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주님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간구와 눈물과 신음의 소리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든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영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이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길로 점점 그 인생이 주님 행복한 길로 주님께서 모든 삶의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에 또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희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공동체가 또 모든 연약한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며 고통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